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에서 지금 이 시를 다윗이 직접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우리라고 소개되는 제3자가 왕을 도와주시고 또 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해달라라는 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21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다윗은 이 시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함께 뒤에서 포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함께 응원하며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와 노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이 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기도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급하고 시급했던 것이 사실은 전쟁이죠. 다윗 때는 전쟁이 참 많았고 또 이 분리되어 있던 12지파 특히 사울로부터 사울의 이 북이스라엘 사울에게 속했던 10지파와 다윗에게 속한 다윗의 지역에 있었던 두 개의 지파의 끝없는 싸움과 다툼 이것이 종식되었던 때가 다윗이었고 또 주변 국가들도 많은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고 또 이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이 집안에 끝없는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또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불렀던 시,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 보시면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가서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나 능력은 같은 말이니까 동일하게 시작하는 말이나 끝에서 반복해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하시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노래를 합니다. 언뜻 보면 지금 이 노래 또는 시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이 계획했던 것, 또 왕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크게 이상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이제 당시의 복은 풍성한 추수를 거두거나 부와 번영을 누리거나 자손의 번성함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드린 추수나 부와 번영이나 자식의 번성함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누구에게나 바라고 소망하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복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겠죠.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신들이 있겠죠. 최소한 3개의 신이거나 아니면 한 개의 신이거나 이런 신들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절과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 말미암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요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추수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부와 명예의 복이라든지 아니면 자손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왕이여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지금 제3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는 아름다운 복으로 기록하고 6절에서는 지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복일 것이고, 지극한 복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것이 최고인 복을 의미할 겁니다. 딱 이거라고 지금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복들이죠. 각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복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바라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여 잊지 말 것을 지금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왕을 도우셔서 왕을 대적하고 왕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찾아내고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도록 하시며 그의 후손을 땅에서 끊어서 멸하게 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원수를 찾는다는 표현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이 원수들을 찾기보다는 다윗이 피한 시간이 적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는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원수들을 찾고 대적하는 자들을 찾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윗의 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기 몇 년 전에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10년이 훨씬 더 남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기세가 등등한 그 사울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다윗을 도망다니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왕이었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언제 쓰여진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불려졌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제가 현충일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현충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어제가 제가 라디오를 들을 때 37회인가로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에 6월 6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똑같은 날인데, 똑같이 기념하는 날인데 30년 전에 기념하던 그 분위기와 느낌과 지금 6월 6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다를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유족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빨간 글씨 노는 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의 모음은 약 400년 정도 되는 긴 시간들을
시로 쓰고 노래로 했던 것들을 모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6.25나 3.1절과 관련된 이런 노래나 시들을 모은다면 어떨까요? 이것들을 모아서 지금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조금 더 낫긴 하겠죠. 그 분위기나 그 느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가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또는 전쟁을 하면서 불렀던 시였기도 했지만, 또 이 시의 모음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노래를 부르고 시로 암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시와 노래를 부르고 암송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와 계략을 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향해 왕의 활 시위를 당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과 힘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왕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그리고 시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만 다윗은 제3자의 입장에서 마치 자신이 전장에 나아가는 왕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그렇게 시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땅에서의 최고의 권력가인 대통령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이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짧죠.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을 대통령이 임직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고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저는 보다 나은 정치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쉽기도 합니다. 대통령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5년 안에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한 번 더 한다면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 번 더 한다면 조금 더 길게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칫 위험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자녀들 또 꿈을 꾸는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형무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글쎄요 억울하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했던 그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에 선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이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힘이 되신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